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민이 되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또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얼마 전에 또 그 목사님과 그런 목사님과 함께 만나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나가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을 하고 나면 이게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비판하게 들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만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군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 중에 누구누구가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것 중에 슬라임 카페라고 있거든요. 그 슬라임 카페를 이제 자주 데려가나 봐요, 그 아빠가. 그런데 그 친구는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저희 아이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 아이가, 너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데, 매주 교회 가는데 하루만 빠지고 나랑 같이 슬라임 카페 가자. 우리 아이 마음속에는 슬라임 카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어젯밤에 아이가 한 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 같아 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주 교회를 안 나오면 괜찮게 생각도 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랬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탔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이 지금 그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고민이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신 모양이네요. 저는 10살짜리하고도 잘 싸웁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논리로 하면 제가 어떨 때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 마음에 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다 사랑이 됩니까? 그건 수준 낮은 거죠. 그거는 중학생 애들 만난 지 100일 됐다고 뭐 주고받고 50일 됐다고 뭐 주고받고 네 선물이 너무 작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건 중학생 사랑이죠. 중학생도 수준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 사랑한다. 난 너희들 포기할 수 없다. 오늘 그 사랑의 한 장면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얘야 이제 문 닫을 시간 됐다. 너 배에 타라 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안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더 올 것 같아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그 사람 태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탄다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데려다가 방주 안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닫으신 것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인생에는 기회가 참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생은 반드시 문을 닫는 날이 옵니다.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가 요즘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을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150일 동안 물이 그대로 땅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이라는 건요. 제가 토목공학 전공했거든요. 제가 토목공학 전공하고 일본 가서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일본에 가보니까요. 대학교 도서관에 그 대학교에서 쓴 토목공학 원서인데요. 일본말로 미즈인데 물이라는 책이요. 17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물에 대해서 어떻게 17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쓸 수 있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책의 구성은 물이 한 방울이든 하늘에서 떨어져서 혹은 하늘에 있던 물이 땅에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바다로 가는데 그 경로들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의 화수 관로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사카시에는 이런 정도의 물이 오사카 반경을 그려놓고 이만큼 떨어지는데 오사카시에서 땅에 내린 물이 오사카 앞에 있는 바다로 빠져가기까지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공부한 학교는 나고야 대학인데 나고야의 경우는 2차 대전 끝나고 도시계획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나고야는 오사카는 구도심이 많고 훨씬 복잡한 동네인데 이렇게 물이 빨리 빠져나간다. 핵심은 한 방울 내린 비는 결국 바다로 돌아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상황이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목적이 있었거든요. 심판이 목적입니다. 다 죽여야 된다. 무서운 말이지만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상황을 보면 어떠냐 하면요, 지금은 물이 땅으로 빠져나가고 바다로 흘러나가지만요, 그때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계속 흘러내려가는 게 맞지만 그만큼은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거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물이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야 신난다, 내 계획대로 다 됐다, 이제 내 말 안 듣던 이 죄 짓는 인간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렸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어찌하면 좋을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했지만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그 일이 하나님 가슴 속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가 저를 예뻐했어요. 제가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갔어요. 교회도 가고 또 여전도에 무슨 모임 같은 데도 가고, 그분이 목사 부인이라서 무슨 모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를 데리고 증조 할머니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공동묘지죠. 그 동네 묘지에 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그마한 묘지, 어른들 묘지가 아니라 자그마한 무덤 몇 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가끔 꽃을 하나씩 올려두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 묘지가 누구 묘지냐 하면요, 증조 할머니의 아들, 딸들 중에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계열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열인데, 고모 할머니 계열인데, 근데 증조 할머니가 제가 뭐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인데 저한테 두른두른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자식들 여기 묻고 정신이 없었대요. 정신이. 그때 6.25 때고 일제시대였거든요. 내가 자식들을 묻었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린 사건이 있었대요. 무덤에 와서 그날도 죽은 자식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울고 내려갔는데 남아있는 자식들이 또 있잖아요. 아직도 그 아이들도 어리니까, 저희 할아버지 어릴 때였겠죠. 남아있는 애들이 엄마가 안 보이고 배는 고프고 하니까 엉엉 또 울고 있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렸대요. 아, 죽은 자식들만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이 살아있는 이놈들 지켜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놈들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 뒤로는 그 무덤에 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가축들 보면서 눈물 흘리셨겠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8명. 아, 살아있는 얘들이 있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게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갑갑하죠. 다현아 힘들지. 다현이도 지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다현이도 앉아있는 게 힘들 테지만, 갑갑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방주 바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똑같은 것 같죠. 바깥에 나가면 우리 똑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잠자고 회사 출근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라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주 밖에는 다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는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언제 이게 끝이 납니까? 동물들 냄새가 너무 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 이 답답함이. 제가 매주 교회 나오는데 뭐 별로 일어나는 일도 없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 너희들이 살아있지. 너희들이 살아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이 말이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위에 장마에 여러 가지 일들에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기억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천장 보시면요, 조금씩 비가 새는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올해보다도 2020년 그해 일기예보를 찾아보시면 6, 7, 8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5월 1일 날 공사를 시작해서 5월 말이 됐을 때 골조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지붕을 덮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6월 초가 돼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덮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6, 7, 8월 3달 동안 91일인데 89일이 비가 왔어요.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비 사이에서 덮으려고 하면 비가 내리고 이게 미끄럽잖아요. 이 경사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에 공사를 하고 싶어도요, 경사 때문에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올라가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물이 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이나 밤에 와보면 보여요. 물자국들이. 저기도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저는 여기 앞에부터 서서 1번, 2번, 3번, 이제 4번에 있는 저 자국이 제일 큰데, 이상하게 쟤는 한 번 저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물이 안 내려와요. 이상하죠? 물이라는 게 길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저 자리는 물이 안 가고 저 구석 자리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저런 것 같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붕 덮어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예배당 오셔서 일부러 너무 위로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저기 자국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이 중반 이후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많은 비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물을 확 없애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빨래 말리실 때 바람 불게 하시죠. 여자분들 머리 감으시고 드라이나 아니면 선풍기 앞에서 머리 말리시죠. 바람 불게 해서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요, 루아흐라는 말인데 성령의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하면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딱 월말 되면 이만큼 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바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그렇고요, 바람이 그렇고, 성령의 바람이 그렇고,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규정할 수 있죠. 혈액이 순환되고 있으면, 호흡이 있으면, 몇 가지 인간의 생명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요,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무슨 말입니까? 살생의 명령하다는 명자 아닙니까?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글자를, 그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글자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라니까요. 누군가의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배선자를 쓸 때요, 8자를 씁니다. 8자. 노아의 방주에 탔던 8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문명권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어요. 사실 고대 문명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원전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불분명해요. 이게 이제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자랑하죠. 우리는 기원전 자료도 많이 남아있다. 로마도 좀 남아있는 편이죠. 그래서 로마는 지금 가보면은 2000년짜리 문화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십니다. 2절부터 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볼까요?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이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0월 1일 날 드디어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 잠겼던 산들이. 그래서 40일 비가 내렸고 150일은 물이 잠겨 있었고, 그때까지는 기품의 샘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기품의 샘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 계속 비가 내리고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올라와서 물이 수위가 유지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수위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0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수위가 다 낮아질 때쯤 되니까, 물이 다 빠질 때쯤 되니까 10월 1일 다시 3달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7년째를 맞았는데 첫 해부터 나오신 분, 둘째 해부터 나오신 분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신 분까지 합치면 한 40몇 명, 5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그냥 갑자기 몰려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한 분 예배 처음 나오셨다가 새벽에 나오셨다가 수요일에 나오셨다가 서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 마음은 하나님 저분이 빨리 좀 우리 교회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 마음은 그런데 제가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너무 급하게 여러분에게 빨리 등록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시자 물이 빠지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땅들을 말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까지라면 이제부터는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해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같지만요, 노아를 잘 보면 믿음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6절하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비는 그쳤으니까, 40일 만에 비는 그쳤으니까, 비가 그쳤으니까 노아의 평상시 생각대로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가 그치면 땅이 드러나잖아요. 물에 요만큼씩 잠겨 있다가도. 노아도 그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까마귀 내보내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야 창문 열고 까마귀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요런 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요런 거를 봤어요. 그걸 제가 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여주실 거였으면 왜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읽어보고 여기 있는 대로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충실한 것에 비해서 자꾸 하나님,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로또 번호도 보여주신다는데 잘 안 맞아요. 보여주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준다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건 언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을 날이 올 겁니다 하고 사기는 하니까 맞는 날이 오기는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났으니까 어딘가에는 땅이 있을 것이다. 노아도 답답했겠죠. 40일 동안 배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푸른 하늘도 보고 싶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싶고 하니까 노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작정 방주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타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태우시면서 얘야, 내가 40일 동안 비 내릴 거니까 너 40일 지나면 새들을 좀 풀어봐라,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노아의 사명은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물이 그치면 방주 밖에 나가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을 노아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가려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 특징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나가기는 했는데 뭔가를 물어오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요. 뭐 하고 왔을까요? 까마귀가. 지금 까마귀를 보면 알잖아요.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땅 위에서 무언가 동물이 죽어갈 때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요. 시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해서 그 사체를 뜯어먹는 게 까마귀 아닙니까? 그때 까마귀도 나가서 뭘 했을까요?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동물들 뜯어먹고 왔겠죠. 배 안에서 못 먹던 거 나가서 실컷 먹고 돌아왔는데, 정작 노아가 원했던 건 어딘가에 나무가 드러나야 땅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나무는 키가 크니까 나뭇잎을 하나 물어오면 어딘가에 지금 물이 마르고 있구나, 어딘가에 이 배가 이제 우리가 배를 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까마귀는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고 비둘기만 어느 날 나뭇잎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된 것이죠.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비둘기도 까마귀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 가운데 한 종류라면, 비둘기는 유일하게 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사할 자격이 있는 새가 바로 비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갑하고 힘들지만 뭔가 내가 필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비둘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사명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이런 사명이, 비둘기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와 아동부를 위해서 제가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함께 섬겨보아야지, 전도와 선교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 일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월 첫 주일에 오실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오실 텐데요. 이분은 사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 자리들을 스스로 이렇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분이 1988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거든요. 올림픽 할 때 아닙니까? 서울시가 1988년이 됐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과제를 줬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될 텐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올림픽 도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잠실에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가는 그 길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강변이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는데,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한강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으니까요. 냄새나고 보기에도 싫은 것이 한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이 제안한 것이, 큰 프로젝트를 먼저 한강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운동장까지 가는, 잠실에 있는 운동장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시작해서,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가 도시계획과 도시공학과 이런 과들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위한 좋은 계획을 계속 세워주시오라고 장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분이 그 장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분은 이제 일본의 도시계획을 배우러 일본에 간 것이었습니다. 나고야라는 도시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도시계획을 한 도시여서 나고야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폐병을 얻으셔서 일본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또 쉬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기도하신 게, 내가 하나님 일본 보내시면 일본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공부가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돌아오면 교수하는 겁니다. 괜찮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시 공무원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대우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대학교까지 이 학자금 다 나오는 그런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자리에 안 갔습니다. 내가 논문 심사 끝나면 한국 가서 교수하기 시작하면 일본에 올 때 자기가 일본에 가게 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한국에 안 돌아가겠다는 기도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일본에 말하자면 선교사로 남은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안타까웠겠죠. 제가 멀쩡한 애가 학교 와서 교수해야 할 애가 일본에 선교사로 남는 게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 구체적인 얘기는 또 일본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 아니라 정양교회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교회에서 제때 사례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미안한데 나 식권 몇 장만 빌려달라고 이번 달 사례가 안 나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근데 제가 있던 교회들은 그 날짜에 여겨서 사례비가 나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저는 매달 월급을 잘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교회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교회에서 시킨 일들만 했지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 개척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정양교회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나 혹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가면 많지 않지만 제가 그 교회 헌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휘튼 대학교 안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잘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의 역사가 200년 가까운 대학이고 또 대학교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부럽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야, 얘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오고 싶을 것 같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교회 학교의 그런 상황들이, 교육 과정들이 특히 밖에 그 넓은 캠퍼스의 잔디밭을 마음껏 이용해도 되니까 저희가 본당에 들어갔더니 큰 본당 안에 에어컨을 얼마나 시원하게 틀어두었는지 저희가 그날 집사람이랑 고생했거든요. 낮에 그 교회 찾아가느라고 더운데 좀 걷고 주차장에서도 한참을 걸어서 그 교회까지 갔는데 야, 너무 고맙다. 교회가 이거 우리 오는 줄 알고 틀어놓은 건가 하고 교회를 나서려다가 또 제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 헌금은 하지만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까지 제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미국 교회, 이 부자 교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건 안 하건 그건 네 마음이지만 왜 큰 교회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방을 만들 때 그때 사실 저희가 주방 만들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주방 만들기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시간이 딱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골 교회니까 상황이 힘들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바닥에 추운 겨울날 12월이었던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난방이 들어오는데 야, 여기 한숨 자도 되겠다. 밖은 추운데 난방도 잘 돼 있고 냉방기들도 훌륭하게 돼 있어요. 천정에도 있고 옆에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 시설들 음향이 특히 잘 돼 있었는데 와, 이건 KBS 오케스트라 와서 연주해도 될 만큼 음향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는 농촌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주방도 없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낫겠죠 하고 나오려는데 그 교회 주보랑 그리고 주보를 보게 되니까요. 교인이 20명이 계신데 은퇴 안수 집사님 한 분, 70세가 넘으셨겠죠. 은퇴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19명의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입구에 사진이 있어요. 야외 예배가 찍은 사진인데 할아버지 한 분 되게 수줍게 서 계시고 할머니 19명이 서 계세요. 목사님 한번 사진을 찍으셨겠죠. 야, 이건 경로당이구나. 이 교회를 목회하시느라고 이런 교회에서 모르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대체로 농사 지으시겠죠. 주변에 다 논밭이니까. 비닐하우스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럼 비닐하우스 없는 농촌은 가난한 농촌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없으면 소득이 생길 게 별로 없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그 목사님도 70세가 가까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시 그냥 나가지는 못하겠군요 하고 그날은 제가 이건 액수를 밝힙니다.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제가 헌금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건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개척교회 목사가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 이건 100배를 주시는 게 맞겠죠? 마음속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보낸 건 아니고. 그러고 제가 교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방할 상황이 되진 않았어요. 가곡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아, 목사님, 정향교회가 아직 주방을 못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미리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뭐 도와달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 중에서 우리가 정향교회 좀 보내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전화한 순간 제가 액수는 알았겠죠. 얼마 왔을까요? 500만 원 왔죠. 500만 원 왔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날 10만 원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탄식을 했다니까요. 했다니까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만 줄여서 한 건데, 하나님,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만큼 자라나느냐 하면요, 인생은 나누는 만큼 자랑합니다. 목사님이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예, 그 얘기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만큼 하십시오. 제가 중국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전해드리면서도 여선교에서 여러분 선교 회비들 내신 것 중에 첫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선교회가 오래되면요, 선교하는 걸 까먹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요. 그럼 여선교 회비가 요만큼 모였는데 나중에 결산하는 거 보면은, 야, 회비 내서 다 밥만 먹었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회가 또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잘 이렇게 회원들 그거 해서 첫 선교 헌금을 중국 선교사님,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이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자기 딸이 다니는 대학교 행정실에서 전화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요즘 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장학금도 있는데, 이 딸이 공부를 웬만큼 잘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 혜택이 될 때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그 학교는 차등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80만 원인지 얼마짜리 중고차가 하나 있어요. 중고차. 이제 재산이 80만 원으로 잡힌 거예요. 국세청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분 주민등록번호를 치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전화했대요. 선교사님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따님이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재산이 정확합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장학금을, 요즘 대학교 등록금 꽤 비싸죠. 뭐 5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한 학기에 5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조사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따님에게는 한 학기에 10,000원씩 영수증 청구할 겁니다. 학생증 만드는 비용이에요. 요즘 학생증이 한 학기에 이렇게 새로 만드는 학생증이 10,000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중국 가실 때 저분이 아무 계획 없이 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어느 교회가 도와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그렇게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에 비하면 저는 훨씬 안정적이죠. 훨씬 편하고, 물론 뭐 제 상황을 갖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도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는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우리 교회 형편보다는 가능하면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배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전도회가 첫 선교 헌금이라고 이렇게 입금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이 회비 내셨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100배라는 이거 경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안 사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도 계산해 보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에 2배만 받는다면 2배로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10배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정말 뜻있는 일을 하려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해석은 내가 계획을 해봐야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막으시겠죠.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잠언을 해석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날마다 시편, 욥기, 잠언 이 말씀들을 해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토론하면서.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물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면서 이 무서운 모습도, 무자비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 땅에 유대인들이 갈 때요, 유대인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사세요, 안 했습니다.
다 싫어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힘든 일부터 한 겁니다. 새벽에 첨가물 그리고 고기 자르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육체로 하는 일들을 하다가 자본이 모여서 이제 그들이 뭐 지금이야 좋은 자리에 많이들 가 있죠. 좋은 대학에 가 있고, 유대인들은 날마다 계획했습니다. 여기 가서 어떻게 살까? 우리가 계획해보자. 시도해보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사님, 저는 정직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도 시급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급도 이제 많이 올라서 만원 가까워졌어요. 뭐 미국은 한 2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몇 달러, 15달러인가 20달러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만큼만 벌어서 사는 게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얘가 공부한 만큼만 맞게 해주세요. 얘가 공부한 문제만 풀게 하시고 공부하지 않은 문제는 절대 풀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면, 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노아가 방주 안에 순종해서 들어갔구나. 노아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야지. 그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자카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뭐 오늘 또 가서 복권을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뭔가를 계획해야지. 나는 복권을 사는 걸 계획한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좋은 계획이 있고 어리석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언 설교에서 이제 잠언 맞춰 가는데요, 그 잠언 말씀 들어보시면 좋은 계획이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게 좋은 계획입니다. 크게 말하면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덥지요. 그럼 시원하게 옷 입고 다녀야죠. 겨울이 되면 춥죠. 그럼 따뜻하게 옷 입어야죠. 그리고 도덕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다른 사람 피해가는 거야. 안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있고 도덕의 질서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도 그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까마귀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비둘기도 내보내겠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될지.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땅에 내리고 밖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 17절, 창세기 8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우리가 1등 안 해도 되는 건데 세계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제일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애 낳으면 공부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낳지 말자라고 하기도 하고, 집 하나 사는 거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살자, 우리 그냥 결혼해서 애기 없이 살자.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은 제가 존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 보내셔서, 우리 저 뒤에 사무실, 요즘은 청소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라, 누가 갑자기 애 데리고 오면 좀 미안한데 라는 생각만 제가 합니다. 와야 청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사무실을 만든 이유가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자리에 오면 제가 정말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늦둥이 낳기에는 다들 연세가 많아지셔갖고 고민이 많지만 일찍 결혼을 시키든지 자녀들을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고요. 식사하는 거 좀 불편해도 됩니다. 예식장에 가서 뭐 반짝반짝 하는 그런 거 좀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뭐 합니까? 그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하고 그거 다 빚이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또 그걸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괜찮으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하시고 자녀들 낳아서 저곳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아이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저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요즘 하도 저 방을 안 쓰니까
제가 낮잠 자는 공간으로 이용할까 펼쳐놓은 게 좀 푹신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몇십 년째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이렇지 않다는 걸 이제 깨달을 때가 우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의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